하나님 말씀은 시편 131편입니다. 시편 131편. 오늘은 시편을 본문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바른 성경으로가 아니라 개역 성경으로 봉독을 하려고 합니다. 개역 성경이 더 우리에게 익숙하고 또 함축적인 그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익숙한 표현대로 개역 성경으로 시편 131편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이게 1절에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며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다윗의 겸손한 마음가짐을 1절 한 절에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다윗의 겸손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 131편을 여러분이 다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 암송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다음 주까지 시간을 드릴 것이니까 다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1절로 3절까지 암송하시면서 보시면서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어떤 사람은 한 번만 보면 다 외운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이 CPU가 좋답니다. 두뇌가 좋다는데 우리는 그러기가 어렵죠. 한 번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서 암송하시면서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이 다윗은 수금 연주를 참 잘하였다고 그러죠. 아마 다윗이 이 시를 작시할 때에는 아마 이 수금 연주에 맞추어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바 겸손을 감사하면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면서 살겠다. 아마 이런 마음으로 찬송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 수금, 오늘날로 말하면 하프라고 하는 악기인데 오늘날 하프는 상당히 커서 가지고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옛날 시대에는 활 같은 곳에다가 현을 이렇게 매달아 가지고 그것으로 소리를 내는 그런 악기였기 때문에 이 포터블, 갖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악기였습니다. 자, 다윗이 지금 우리가 이 시편 131편을 암송할 때에 마치 우리 귀에 다윗의 수금 연주가 들려오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그 마음의 생각을 하시고 또 우리 마음도 다윗의 마음과 같이 겸손함으로 그냥 사람 앞에서 이 시를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진심으로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 영광 돌려드리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1절로 3절 합동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다음 주 오전 예배까지 다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암송을 잘 못해가지고 사실 이렇게 써갖고 와갖고 앞에 펴놓고 좀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도 하나 이렇게 좀 쪽지를 좀 준비해서 하나씩 나눠 드리면 좋겠는데 점심시간에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시의 깊은 뜻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시인의 생애 또 이 시인의 사상 이걸 알지 못하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윗의 생애는 어떠한 생애였을까? 그는 이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는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양치는 목동이 존귀한 그런 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그 일을 잘 감당함으로 후에 블레셋의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한 훌륭한 장군이 됩니다. 훌륭한 장군이 된 그 일로 그는 사울 왕의 사위가 되고 그의 신하가 되었는데 또 그 일도 잘 감당하니까 나중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의 간단한 생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의 일생 다윗의 사상은 무엇이었을까? 다윗의 사상을 한마디 문장으로 말한다고 하면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를 바라보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게 바란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이죠. 그 말은 앙망한다, 사모한다, 또 소망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131편 전체를 한 제목으로 말하라 하면 여호와를 바랄지어다입니다. 자, 여호와를 바랄지어다가 전체의 제목이지만 오늘은 1절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다윗의 겸손입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1절 속에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세 토막으로 되어 있죠. 자,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오며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이 교만해 가지고서는 결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이렇게 쳐다본다고 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 우리의 심령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데 그 마음의 창문이 교만으로 말미암아 마치 창문에 커튼이 쳐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태라고 하면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그런 눈으로, 그런 마음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오며, 두 번째는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이 다윗의 겸손은 사람의 차원의 무슨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눈이 높아가지고 그 교만한 마음으로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교만한 가운데 높아져서 하나님을 내려다본다는 것은 이건 뭐 언어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고 현실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반드시 높지 아니한 가운데에서 낮아져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다윗은 평생에 주제 넘는 일 그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우리와 같이 부족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보다 훌륭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거기서 그는 멈추었고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는, 그래서 큰 일, 기이한 일, 다윗도 우리와 같이 뭔가 야망을 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거기서 멈출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뜻 앞에 절대 복종하고 겸손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우리보다 더욱 훌륭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다윗의 일생입니다. 그는 일생 이와 같이 겸손한 가운데에서 그의 생애나 그의 사상은 여호와를 바라보는 이런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참으로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의 일생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겸손한 사람이었는가 세 가지 대지로 본문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 본분 앞에 겸손하였습니다. 다윗의 겸손 첫 번째, 자기
본분 앞에 겸손했다. 예, 다윗은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서 막내입니다. 때로는 다윗의 형들은 그 아비와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참여하였을 때에도 그는 들에서 양을 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막내 아들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다윗은 양 치는 그 본분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양들을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그것을 해치려고 할 때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는 부지런히 노력했습니다. 사실 사자나 곰이 양들을 물어간다. 인간의 힘으로서는 영양 바깥의 일입니다. 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뭐 사자가 와서 양 하나 잡아갔다. 아비 이새가 다윗에게 대해서 왜 그거 하나 못 지켰느냐? 이렇게 뭐라고 나무랄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양을 치는 그 일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양을 잘 칠 수 있을까? 부지런히 연구하고 노력하는 가운데서 물매 던지는 연습을 부지런히 했습니다. 그는 물매 던지는 일을 부지런히 하면서 내가 이 물매를 잘 던져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훌륭한 장군이 돼야 되겠다. 무슨 그런 목표를 세워놓고 그 일한 거 아닙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본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고 그 일에 충성하니까 그는 나중에 그 일로 말미암아 훌륭한 장군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사울이 다윗을 여러 지역으로 보냈는데 다윗은 가는 곳마다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한 것은 그만큼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양을 칠 때에 물매 던지는 그 일 한 가지만 잘한 건 아닙니다. 또 다른 면으로는요, 수금을 연주하는 일도 부지런히 했습니다. 틈나는 대로 수금 연주를 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맞추어서 찬송을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미천한 자기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하신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의 심령으로 느끼면서 그것을 노래로 찬송으로 하나님께 보답하여 드리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다윗이 내가 수금 연주를 잘해가지고 다음에 왕 앞에서 얼마나 내가 수금을 잘 탈 수 있는지 보여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 아닙니다. 그의 목적은 좀 더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 찬송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자기 마음을 일생 온유 겸손한 가운데서 잘 다스리기 위한 그런 마음가짐으로 수금 연주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누구보다도 감성이 풍부한 이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다윗이 잘한 게 무엇이죠? 그는 상당히 많은 시를 작시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려고 이 찬송과 목소리뿐만 아니라 글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름다운 말씀들을 많이 기록한 것은 결코 자기를 내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겸손의 첫 번째입니다. 자기 본분을 시시하게 여긴 사람, 그 사람은 결코 겸손할 수 없습니다. 자기 본분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사람은 매 순간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이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할 때 날이 갈수록 점점 그에게는 그 주어진 본분을 잘 감당하게 되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이 다윗이 모든 면에서 자기 본분에 충실할 때에 전인교육, 전인격적으로 훌륭한 인물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물매를 던지는 걸 잘했다. 그걸 어느 면으로 보면 무술이라고 할 수가 있죠. 수금 연주를 잘했다. 이건 뭐라고 볼 수가 있죠? 예술입니다. 물매 던지는 것은 무술이라고 하면 수금 연주를 잘한 것은 예술입니다. 글을 잘 썼다. 학문적인 면으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무술에도 뛰어나고 예술로 감성을 잘 표현하고 학문적으로도 뛰어나서 글을 잘 써서 다른 사람이 그 글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되어지고 다윗의 인격이 거기에 비춰진다. 이게 바로 전인교육입니다. 오늘날도 신앙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려고 자기 맡은 본분에 충성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무슨 별도의 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속에 전인교육이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성경을 읽고 배우는데 이 성경 속에는 무궁무진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잘 읽도록 가르친다고 하면
본분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지만 그런 노력하는 사람에게는요, 글을 읽고 독해하는 그런 실력이 점점 자라나게 됩니다. 사실 이 성경은 어렵습니다. 읽어도 쉽지 않고 깨달아도 여전히 부족하고 전에 깨달은 말씀 안에서 또 읽고 음미할 때에는 깊은 의미가 그 속에 무궁무진하게 들어있습니다. 이런 것을 부지런히 읽도록 노력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부지런히 가르친다고 하면 성경을 읽는 것만큼 훌륭한 국어 공부 없습니다. 최고로 좋은 방법입니다. 역시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송을 잘 부르는 거,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목적은 아닙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송을 들으려고 하면 CD 틀어놓고 가수가 부르는 찬송 들으면 최고로 잘 부르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진심으로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온유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찬송을 드릴 때에 참으로 그 찬송이야말로 자신도 은혜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영적 감동을 주는 이런 그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예술보다 한참 한 단계 더 높은 그런 신령한 찬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찬송을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풍부한 감성보다 훨씬 더 숭고하고 고매한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찬송을 드리는 것이고, 또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은 여러 사람들을 섬기며 봉사하며 배려하는 것입니다. 주차장에서 차를 안내한다, 주방에서 음식을 만든다, 또 새로 오시는 분들을 잘 안내한다. 이것이 무슨 백화점에서 고객 안내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오늘 예배 드리러 왔는데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잘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배려하고 그 입장을 이해하고, 처음 왔을 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내가 처음 명륜교회 왔을 때는 어떻게 어색했는가, 이런 걸 잘 배려하면서 상대방을 잘 이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이미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할 줄 아는 그런 고도의 신앙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이 신앙생활 똑바로 하기만 하면 사람은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온전한 겸손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전 인격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나아가서 자기에게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최선을 다합니다. 왜냐하면 겸손하기 때문에. 일 앞에 매사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들도 이와 같은 겸손을 실천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학교 공부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본분에 겸손하지 않도록, 겸손하도록 하는 것은 소홀하면서 공부만 잘한다? 죄송하지만 그것은요, 나중에 가면 오히려 그에게 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우리 시대에는 점점 개인주의가 발전합니다. 개인주의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은 찾아보기가 어렵게 될 것입니다. 이미 지금도 그렇고 상대방을 잘 배려하는 사람이 사회에 어디 곳에 가서도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 사회의 지도자감이 될 것입니다. 이 교회 생활을 똑바로 한다고 하면 남을 배려하고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인데, 그게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가운데서 자기 본분에 겸손할 때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똑똑하기는 한데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고 안하무인이다, 교만하다, 그런 사람은 쓸모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은 해가 됩니다. 지금 현재 정치계가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겸손함으로 모두 자기 본분에 충실한 사람으로 우리가 먼저 실천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잘 길러서 저도 여러분도 우리들의 자녀들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런 인물로 점점 자라나야 할 것입니다. 다윗의 겸손의 두 번째, 사람 앞에 겸손입니다. 다윗의 겸손의 두 번째는 사람 앞에 겸손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듣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일 동안이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골리앗이 떠들고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들으면서도 쥐죽은 듯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왜 아무 말도 못했겠죠? 죽을까봐.
두려워서 자기 자신과 골리앗을 비교하니까 감히 골리앗을 이길 만한 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 말도 못하고 쥐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때마침 다윗이 그 아비 이새의 심부름으로 그 전쟁터에 오게 되었다가 이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말합니다.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말을 하는가? 그는 그렇게 큰 소리로 분개해서 말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가 교만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런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블레셋 골리앗 앞에서 비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와 골리앗을 비교해 보면서 나는 저 사람은 이길 수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는 사람 앞에 비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상대방을 볼 때에 그는 결코 비겁하지 않고 저가 누구이기에 감히 사시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이렇게 모독하는 말을 한단 말이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겸손한 사람은 사람 앞에서 불의한 일 앞에서 절대 비겁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여러 말로 비난해도 그는 자기의 옳다고 하는 소신에서 결코 양보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할 때에 다윗의 형들이 다윗에게 대해서 책망하면서 네가 교만해가지고 이런 말을 하고 있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17장 28절. 사무엘상 17장 28절. 장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예, 다윗의 형들이 다윗을 막 책망을 합니다. 내가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여기 와가지고 이게 좀 구경하러 왔느냐, 이게 좀 장난으로 여기면서 여기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형들의 말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그렇게 이해가 되죠. 형들 입장에서는 다윗이 지금 이런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그 형들에 대해서 다윗이 뭐라고 대답을 하였는가? 그 다음 20절 30절 읽어보세요. 29절 30절. 29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예, 다윗이 지금 내가 어찌 이유가 없이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물매 던지는 그 실력을 부지런히 함양했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길 만한 실력이 있음을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실력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내가 저 사람을 감당치 못할 이유가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못하겠는가? 이런 자신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이유를 가지고 지금 골리앗 앞에서도 조금도 기죽지 아니하고 비겁하지 아니하고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에 그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왔지만 이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감으로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하게 됩니다. 자, 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 어마어마한 골리앗, 소년 다윗, 인간적으로 비교할 때는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 비교한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볼 때에 오늘날 우리가 볼 때에는 다윗이 마땅히 이기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골리앗을 이긴 이 승리 이후에 사람들은 이 일을 두고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스라엘 여인들이 그렇게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노래를 들은 사울은 이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저가 나보다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이제 저에게 남은 것은 왕 위에 올라가는 것 한 가지만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울은 자기와 다윗을 비교하는 가운데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기는 왕 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년 다윗과 자기를 비교했습니다. 자기가 다윗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사울 왕이야말로
사람과 사람을 비교한 그런 사람이고, 사람과 사람을 비교할 때 자기의 부족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쫄장부다운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사실 사울도 예전에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는 왕 위에 올라간 이후에 대단히 교만하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조차도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의 그 노래를 들을 때에 다윗을 미워하게 되었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울 왕에게 대해서 다윗은 어떻게 하였는가? 자기가 왕보다 낫다고 해서 다윗이 왕 앞에 교만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때에 이미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을 받고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으로 알고 끝까지 신하의 도리를 다했습니다. 자, 인간적으로 비교해 볼 때에 다윗 입장에서 골리앗도 이겼는데 다윗을 못 이길 이유가 없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을 이끌고 찾아왔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피할 길을 주셨고 또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번에 창으로 그를 찔러서 땅에 박는다고 하면 2번 찌를 이유도 없는 그런 절호의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사울 왕을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으로 여기고 신하의 도리를 인간적인 도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움받은 하나님의 종으로 알고 끝까지 그 도리를 다했던 것입니다. 자, 그가 진심으로 겸손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울 왕이 죽은 이후 이제 다윗이 왕 된다고 해서 누가 뭐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스스로 왕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유다 지역의 헤브론에 내려가서 거기에 머물게 되었을 때에 7년 6개월이 지나가고 이제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우리 12지파의 왕이 되어주시오 라고 말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물론 다윗은 그렇게 될 줄을 알고 기다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 이건 안 될 것이니까 나는 나에게 주어진 본문으로 충성하고 또 사람 앞에 겸손하기 위해서 끝까지 온유 겸손한 자리에 내려가게 되니까 다윗의 진심을 사람들이 다 알고 마지막에 가서 그를 왕 되어달라고 이렇게 청하였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다윗에게서부터 겸손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 앞에서 진정한 겸손, 다윗이 사람 앞에 겸손한 것, 그것은 골리앗이든 사울 왕이든 외부적인 것을 가지고 비교한 게 아닙니다. 자기보다 강하게 보이는 자 앞에서 비겁하지 않았고 자기보다 부족한 사람 앞에서라고 해서 그에게 대한 인간의 도리를 쳐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여주실 줄을 알고 그 앞에 온유 겸손하니까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은 왕 위에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다윗의 겸손이요. 인간적으로 그런 겸손은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앞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 우리의 겸손은 비록 사람 앞에 겸손이고 자기 본분에 대한 겸손이긴 하지만 사실은 근원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앞에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부여된 일인 줄을 알고 그 가운데 겸손한 것입니다. 끝까지 겸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 이것이 성경의 원리요 겸손의 도리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들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서 나보다 조금 우월하다, 그 앞에서 비겁한 사람 되지 말고, 또 사람과 비교해 보면서 그 사람이 나보다 못하다 그러면 무시하고 그런 사람 되지 말고 끝까지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이런 사람이 되면서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겸손 세 번째. 다윗의 겸손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 다윗이 왕 위에 올라가고 얼마 지났을 때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다윗은 피난을 가게 되었는데 피난 가는 다윗에게 대하여 시므이라고 하는 자가 쫓아오면서
이 다윗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가 다윗이 지금 어려운 처지가 되었을 때에 그를 저주합니다. 티끌을 날리며 돌을 던지면서 가거라, 피를 흘린 자야, 비열한 자야, 가거라, 이렇게 하면서 티끌을 날리고 돌을 던졌습니다. 그때 다윗에게는 그 시므이를 제거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주 유능한 장수들이 있어가지고 장수들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저희들이 가서 저 시므이를 죽일까요? 다윗이 그때 그들을 말리면서 말합니다. 저가 나를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로 하여금 나를 저주하게 하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내가 어찌 막을 수 있겠느냐. 그냥 그를 그냥 두어라. 다윗은 이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나타난 일인 줄을 알고 시므이 앞에서 겸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 저주를 다 받은 것입니다. 오히려 그 앞에서 회개하고 자신이 낮아질 대로 다 낮아지는 이런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겸손했지요. 다윗이 일생 동안 원하는 아름다운 소망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집, 성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제일 끝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어디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은 곧 성전을 가리킵니다. 다윗은 일평생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아름다운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시편 27편 4절을 보면 그의 소망을 또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4절 읽어보세요.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예, 그는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면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 일, 그것이 그의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비록 그는 왕 위에 올라갔을지라도 자기를 왕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다스리시오니 하나님께 제가 다스림을 잘 받습니다. 그리고 평생 여호와의 전에 사는 이것이야말로 그의 일생의 목적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는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는 나중에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드릴 그런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를 통하여 성전 건축하는 일이 내 뜻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거절에 대해서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하나님께 성전 지어드리는 일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일인데 왜 그것을 못하게 하실까? 이해할 수가 없다. 내가 피를 많이 흘린 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곧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지 왜 그것 때문에 성전 건축을 못하게 하시는가? 아마 어쩌면 우리 같으면 불평, 불만을 쏟아 놓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비록 자기가 계획한 이 일이 아름답고 좋은 일이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 두말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서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귀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그 뜻이 이해가 되지 아니할지라도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뒤로 물러가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최고 차원의 겸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다윗의 겸손, 그는 이렇게 목동으로서 자기 본분에 겸손했고 사람 앞에서도 겸손했고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했습니다. 자, 그는 소년 때에 목동으로 겸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장군이 되게 하셨습니다. 장군이 되었을 때에도 그것으로 교만하지 아니하고 계속 겸손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왕이 되어서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니까 비록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영원토록 하셔서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이새의 뿌리 다윗의 집안 계통을 통하여 오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왕위가 영원하게 될 것을 그에게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다윗의 겸손은 겸손한 중에서도 점점 더 겸손한 쪽으로 나아가다가 최고로 겸손한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 위에 복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이런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자, 다윗의 겸손이 얼마나 높은 차원의 겸손인지 잘 알 수가 있죠. 비록 하나님은 다윗의 원하는 아름다운 소원, 성전 건축을 거절하셨지만 그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높은 뜻을 깨닫게 되었고 순종함으로 아주 귀한 복을 받은 이런 자리에까지 나아갔습니다. 이 다윗의 겸손, 어느 면에서 보면 모세도 이와 같은 겸손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아름다운 소원이 있었습니다. 저로 하여금 아름다운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발로 밟게 하옵소서. 신명기에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죠? 이만해도 족하다. 더 이상 그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기도하지 말아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서 그로 이스라엘을 지도하게 하고 너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거기서 죽어서 천당으로 오거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지고 보면 거절이지요. 그러나 그 거절하신 하나님의 뜻을 모세는 잘 순종해서 여호수아를 세우고 그는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죽어서 하나님에게로 들려 올라가는 이런 길을 걸어갔습니다. 어느 면에서 보면 예수님의 기도에도 그런 면이 있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이 제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게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 고난이 육체적으로 크고 참 이것을 흠없이 지기가 대단히 어려우니 이것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뜻이라고 하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여자적으로 보면 그런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지나가게 하셨습니까? 그 잔을 감당하게 하셨습니까? 두 번째지요. 십자가를 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주께서는 그 십자가를 잘 감당하셨습니다. 여자적인 면으로 보면 예수님의 그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허락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허락되지 아니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더 높은 차원의 구원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기도드렸죠.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크게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는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이런 응답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바울은 오히려 더 크게 감사하면서 자기 약한 것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강함을 증거하는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겸손할 때 가장 낮아진 모세나 다윗과 예수님과 바울처럼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에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고 가장 존귀한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들도 오늘날 이와 같은 겸손을 본받아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우리의 목적이 최고에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낮아지게 하실 때에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하고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비겁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도리를 저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끝까지 겸손하면 최고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당연히 올려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다윗의 겸손 3가지.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자기 본분 앞에 겸손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 앞에 겸손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자기 본분, 사람, 하나님. 단계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그러나 그 밑바탕에서 보면 다윗의 모든 겸손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겸손했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했고 그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이런 은혜를 입혀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들도 다윗의 겸손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으시는 우리 모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깐 동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